성수동교회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욥기는 뻔한 책입니다. 지루한 책입니다. 거의가 지루한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왠지 욥기를 읽으면 나도 그렇게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욥이니까 참지, 저는 그렇게 못 참아요. 욥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 욥기는 성도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책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겉으로만 욥기를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욥기를 제가 한 장 한 장 쓰고 또 찬찬히 읽고 주석을 읽고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카시를 보내면서 욥기가 엄청난 책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에 욥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죄하는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3으로, 1대1도 아니고 1대3으로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우리끼리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욥이 자식들 잃었죠. 재산 모두 잃었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기댈 거는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잖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의 가슴에 돌아가면서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지혜롭다는 듯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네가 지금 벌받는 것은 바로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바로 인과 응보에 근거한 하나님을 지금 통해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처음에는 이런 친구들에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죠.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요, 말로는 절대로 안 져요. 나중에 이제 새 친구가 지나가고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너희 세 명은 욥에게 말로 감당하지 못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느냐. 욥이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말로 지지 않았다고 해서 욥의 고통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욥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고 때로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고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욥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다. 자기 몸뚱이를 보면 비참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욥의 눈이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바랍니다. 하늘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을 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여러분, 기도가 뭐죠? 다른 말로 기도는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꽉 막혀 있고 내 자신을 봤을 때 처음에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 능력을 발휘하는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을 바라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파랗고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이에요. 그동안에는 정말 미세먼지와 잿빛 하늘로 사시사철 뿌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오늘도 구름이 조금 있지만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저는요, 매일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가든에 있는 식물에 물도 주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 가끔씩 우리 교회에 저기 4층에 철 계단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지붕 위에 펼쳐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 주보에 우리 교육자들과 그 철 계단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잖아요. 여러분, 가을은 하늘을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현수막을 보세요. 가을에는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게 하소서. 김남조 시인의 한 구절이지만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을의 고백입니다. 가을에는 하늘을 보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욥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늘을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욥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욥은 지금 하늘을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망의 시, 불평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친구들이 저렇게 자기를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욥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욥기 16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늘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누리던 나를 박살내시려고 덜미를 잡고 마구 치시는구나. 나를 관역으로 삼아 세우시고 사방에서 쏘아대시는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의 창자를 터뜨리시고 쓸개를 땅에 마구 쏟으시다니.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려고 군인처럼 달려드시네. 여러분,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2장에 보면 1장 2장에 천상회의가 나오잖아요. 결국 욥이 그런 고난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욥은 억울합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때 욥이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특별한 존재를 갈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중재자입니다. 욥기 16장 19절 2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 21절. 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앞에 9장에서도 욥이 중재자를 원했어요. 판단자를. 읽어보세요. 우리 사이에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요, 지금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자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나를 변호해 주었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욥은 이미 구약 시대인데도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다면, 욥기는 장차 오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욥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중재자가 실제로 나타난 것은 한참 후에 신학시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중재자가 나타날 것을 이미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셨고, 오늘 욥도 그 중재자를 간절히 기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진정한 중보자,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욥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재자,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을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문제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용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래서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욥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고백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중재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욥처럼 우리의 중재자이신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의지하는 오늘 이브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절망의 상황에서 중재자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끝나지 않아요. 욥은 그 깊이가 팔수록 더 깊어진다고 그랬죠? 또 있어요. 욥이 겉으로는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기를 읽으면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신지 알게 되는 책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편협하게 내가 가진 고정된 경험과 틀로 나의 얕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욥의 세 친구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욥이 중재자를 기다리는 것 말고 또 한 번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욥기 19장은요, 성경학자들이 욥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결백을 일일이 주장하고 또 그걸 반박하는데 지금 지쳤습니다. 자신을 또한 지치고 박해하는 하나님 때문에 괴롭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난하기도 지쳤고요, 이제 비명을 지르기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따박따박 똑똑하게 변론했던 욥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제발 비난을 멈춰달라고 구걸하듯 호소합니다. 저는 이런 욥이 측은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이상해요. 나는 죽기까지 나는 의롭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던 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식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고 또 들을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죠. 욥이 지금 바로 그런 때가 오고 간대요. 정말 바로 죽기 직전에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요 정신이 없을 것 같지만 너무 심하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요. 아까 욥이 대속자이신 중보자가 계시다는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중보자가, 그 대속자가 살아나셔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오늘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욥기 주석서를 쓴 제럴드 젠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나니 마지막이신 이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내가 깨어난 후에 일이 이러하리니 나의 육체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내 편 되심을 내가 보리니 그를 내 눈으로 볼 것이요 외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일까요? 부활신앙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분명히 부활신앙인데 아직 부활은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방금 욥이 쏟아낸 이 고백은 신약의 부활신앙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육체 바깥에서, 즉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관계의 신상필벌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다. 잘 믿으면 죽어서도 후손이 복받고, 못 믿으면 자신도 죽고 후손도 끝입니다. 그런데 욥은 죽음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 다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순종하면 축복, 거역하면 저주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틀에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아닙니다. 그건 순종, 축복, 거역, 저주의 공식이니까요. 욥기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인간은 죽어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인 동시에 욥의 결백을 입증하는 대속자, 다시 살아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병 주고 약 주고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이유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항의합니다. 그러다가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올 탈출구를 찾아보니 이 세상에는 그 탈출구가 없습니다. 재물도, 자식도, 부모도, 아내도, 건강도,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핍박자인 동시에 구속자라는 고통의 기원과 그 고통을 종결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욥이 토해내는 이 비명 속에서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죽음, 그리고 인간의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섬광처럼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신명기 원칙에 의하면 죽음은 심판, 그리고 끝입니다. 순종하면 장수하고 후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고 멸망하여 후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깨닫습니다. 죽음 다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새벽 기도한다며,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충성하고 사명한다며, 헌금 바친다며,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커다란 짐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욥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날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욥은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죽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그 길을 모르면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고, 그 길을 모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욥을 이렇게 위대한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한 장본인은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욥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깊은 신앙을, 이 도저히 인간의 판단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욥처럼 우리를 통해 부활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고통과 환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거역하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원칙과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욥이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욥기 1장 2장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욥을 모함하고 정죄할 때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욥을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즉 욥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욥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탄과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가진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봐.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몸이 으스러지고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코로나로 순직하신 온두라스의 김상익 선교사님의 우리 사모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랑의 헌금을 매월 한 번씩 겪는데 지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우리 순직하신 선교사님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사모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50분 했더라고요. 성수동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헌금을 전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순직하신 김상희 선교사님, 여기 청년들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드리는 우리 예배인데, 제가 청년 시절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김상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통해서 저도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12월 한 25일쯤, 작년 12월 50일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목요일날 집에서 몸져 누우시고 토요일날 돌아가셨대. 병원에 가보시지도 못하고. 병원 입원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감기 몸살 걸린 줄로 알았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토요일날 119 앰뷸런스를 부르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왔는데 숨을 쉬지 않으시더래. 그래서 119 직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을 했는데 한 20여을 했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모님은 아직도 남편이 천국 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그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모님은 다행히 간신히 회복되셨습니다. 이 김상희 선교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할 정도로 지고지순하신 분이에요. 타고난 선교사님 체질이셨어요. 그래서 온두라스라는 그 남미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65세가 됐는데 갑자기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파키스탄의 벽돌 공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신다고, 자기는 거기서 선교의 생을 마감하겠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가려는 순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 그러면서 함께 온두라스에서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매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자매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은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천국문 앞에 있는 김상희 목사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됐대. 근데 그 김상희 선교사님이 천국에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천국에 안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예수님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저는 할 일이 많고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파키스탄에 그 영혼들이 있는데 왜 저를 지금 데려오시냐고, 다시 보내달라고 지금 우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웃었어요. 선교사님의 성격이 천국 가도 드러나는구나. 웃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기는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다시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없으면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못다한 남편 선교사님의 사역을 두 아들과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순직하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사모님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실까?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시련이 닥쳐오고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끝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구나. 선교사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깊이를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좋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9월과 10월이 만나는 주간입니다. 코로나의 소식과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움츠리게 만듭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더 살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더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이 9월, 이 10월이 만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외침처럼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으로 이 가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고백을 통해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편하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